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위에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요즘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에 올 여름이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는 예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긴장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써야 되니까 과연 이 여름을 어떻게 날 수 있나, 이런 걱정부터 고민부터 상당히 했어요. 근데 보도와 다르게 요즘 날씨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7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30도를 넘지 않는 날씨가 계속 되고 있고, 오늘 30도 잠깐 넘었는데 더울만 하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비를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 더웠다가 또 비 와서 싹 더위가 씻겨 내려가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7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이 열대야 현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여러분 사시는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우이동은 열대 현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야,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되겠구나. 한 달만 잘 버티면 이번 여름도 끝이 나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막 있으니까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막 무기력해지고 막 힘이 없어지고 막 하기 싫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감사함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예측이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역시 맞지 않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미디어를 보다 보면 아니면 말고 하면 끝인 거예요. 막 했다가 틀리면 틀렸나 보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러고 정정 보도도 안 나오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바른 정보로 믿었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시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교회를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이렇게 저희 교회 통계를 봐도 한 3분의 1은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못 본 지 거의 한 6개월이 다 된 분도 계시고, 3부 예배는 거의 한 130명에서 15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도 믿음을 과연 회복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금요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겨우겨우 한 번 예배에 나오시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또 종식이 될지라도 과연 이분들이 돌아오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혹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좀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가 볼 땐 제일 안전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접촉 없죠. 다른 모임 안 하죠. 아주 건전한데 왜 교회를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내려진 이 부당한 발표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생각을 쭉 해보면서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모임을 이 온택트 모임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모임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재미가 들려서 또 뭐 하면 그냥 늘 그냥 이렇게 교회만 공격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회도 이것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될 텐데 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할 때는 온라인 모임으로 이렇게 쌍방향 만남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이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가을에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 못했던 성경 공부와 구약 신약 그리고 이제 큐티 모임 또 이제 행복 아카데미 다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못하게 돼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할 때는 쌍방향 모임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조만간에 좀 교육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임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룹 리더이시거나 목자이거나 헬퍼이신 분들 아니면 그분들이 못하시면 같은 목원 식구들 중에 그냥 초대만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깔고 그러면은 그거 다 그 누르시기만 하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놀란 것은 교회는 모이지 말라 하면서 이 동성애 퀘어 축제는 9월 며칠이지?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진행을 한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지금 나라가 교회는 모임을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 축제는 다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오늘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울의 결박을 예언할 그때에 바울의 동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일행들이요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아가보 선지자의 생생한 예언을 들은 이 바울의 일행들은요, 가이사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이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게 될 때 바울 일행이 7일 동안 이 두로에서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 만났던 제자들 역시도 성령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도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 번의 권면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말린 것은 제자들이었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제자로서 또는 동료로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서 안 그래도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한 것은 이 결코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위 사람들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만류했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행을 중단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결박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확실합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는데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가운데 그런 음성이 있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겠다,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이 눈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제자들,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날 막는 거를 알고 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픈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르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거 왜 우느냐?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이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1차적인 관심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관심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최우선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고난과 이 환난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생명까지도 던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에 더 맞춰져 있진 않은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을 먼저 우선에 두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의 중심이고 나 자신의 일이 최고의 관심사고 가장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부는 그 당시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된 이 일들이
결국 미련을 마음 가운데 떨쳐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헌금 중 일부를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칭찬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자랑거리 역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자랑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걸어나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안위나 유익보다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안위나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받지 않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더 이상 만류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그쳤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도저히 저 고래심줄 같은 저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 최씨 고집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가요? 아니에요? 최씨가 누구 계시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이 생각에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는 바울의 무모한 고집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근거한 정말 그 믿음을 생각으로 해서 소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장차 있을 이 고난의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기록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매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바울이 어려움 당한 그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네가 증거했던 것과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있으니 힘을 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북돋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위험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막습니까? 이 천부장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결국 그 보호함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이 그림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서 믿음으로 권하고 우리가 움직여지도록 압력이 가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편견이나 고집은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 견고함과 용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목회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셨던 이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봐도 이분들도 사실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겪어본 적이 없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과 정말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했던 상황이었어요. 가지 말라고, 울면서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권면하면서 막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산에다가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욕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환난과 위험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지내야 할지, 아니 어쩌면 1년을 지내야 될지, 아니면 2년을 지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외침이나 권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